안녕하세요. 책숨입니다. 사람의 기상은 높고 너르되 소홀하게 흘러서는 안 되고 취미는 깨끗하되 메말라서는 안 된다. 사람의 기상은 가능한 높고 넓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일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너무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까다롭고 복잡해질 수 있다. 사람의 취미는 맑고 깨끗해야 한다. 그러나 결백함에도 한계가 있다. 너무 결백함에 치우치면 차갑고 메마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주장은 엄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 역시 과도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혼자만 앞서 나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군자는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일이 오면 오는 대로 응하고 가면 가는 대로 잊어 마음을 항상 비워둔다. 큰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며 소리를 낸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이 불 때만의 일이다.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는 그 소리를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 바람과 함께 그 소리도 보내버린다. 차가운 연못 위로 기러기가 날아갈 때 그림자가 연못을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이것도 기러기가 날아갈 때만의 일이다. 기러기가 지나간 후에는 연못은 그 그림자를 붙잡아두지 않는다. 기러기와 함께 그림자도 사라진다. 사물이 오면 받아들여 응하고 가면 보내버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대나무와 연못. 이것은 곧 군자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도덕적인 군자는 있었던 일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하면 마음을 움직여 적절히 대응하고 사건이 끝나면 잊어버려 마음을 다시 비워놓는 것이다. 군자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 비어있다. 따라서 군자는 들어오는 여러 변화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군자의 마음은 언제든 사용해도 피곤함을 모르게 되어 있다. 결백하면서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인정이 풍부하면서 결단을 잘 내리고 총명하면서 까다롭지 않고 정직하면서 남을 바로잡는데 지나치지 않는다. 사람은 반드시 청렴결백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청렴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청렴하되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또한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정이 지나치면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정이 풍부하면서도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반드시 총명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총명하면 작은 일에까지 깊게 파고들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감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총명함과 동시에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정직하면 남의 결점을 과도하게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직함과 동시에 남을 지적하는 것에는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 청렴하되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인정이 풍부하면서 결단력이 있으며 총명하지만 까다롭지 않고 정직하지만 남을 과도하게 바로잡지 않는 것은 마치 꿀로 만든 음식이지만 달콤함만 강조되지 않고 바다에서 나온 식물이지만 짠맛으로 입맛을 해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맛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완성된 맛으로 만들어진 결과 때문이다. 양쪽 끝을 모두 잡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상태를 이룬 것. 이것은 중정의 위치를 찾아낸 아름답고 진정한 덕목일 것이다. 사람은 먹으나 굶으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지조만큼은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한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빈약한 여성이라도 머리를 매끈하게 빗질한다면 화려함은 없을지 모르나 그 자체로 우아함과 풍기를 발산한다.
사람은 먹는 것과 굶는 것에 상관없이 항상 유지해야 할 품위가 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잘 살 때만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스스로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학문과 도덕을 추구하는 선비라면 한 번의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굶든지 먹든지 상관없이 항상 일관된 품위와 원칙을 지키며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군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가하다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고요하다고 정신적인 활동을 끊지 아니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속이고 숨기지 않는다. 한가한 때에도 마음을 다잡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면 바쁜 일이 닥쳤을 때도 여유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요한 시간에 아무 계획 없이 빈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활동해야 할 때에도 여유 있고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속이거나 잘못을 숨기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부끄러움 없이 행동할 수 있다. 사람은 물리적인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내면의 정신적인 활동은 생명과 함께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남들 앞에서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든 성실함으로 일관하여 부끄러운 생각은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바른 도리의 길은 삶이 있고 인욕의 길은 죽음이 있다. 혹 자신이 인욕의 길 위에 있거든 곧바로 도리의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생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욕심의 세계로 이끄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성, 즉 참된 마음을 밝혀내는 바른 길이다. 욕심의 길은 인간으로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재앙과 죽음을 향하는 경로이다. 반면 바른 도리를 따르는 길은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정당한 길로 행복과 삶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주시해야 한다. 만약 한 번의 생각마저도 욕심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그 생각을 즉시 돌려 도리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도리인지 아니면 욕심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반드시 도리를 따르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복으로 만들고 위기에서 삶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바른 도리를 따르는 길은 행복과 삶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모든 생각의 깨달음을 가져와서 그 깨달음마다 옳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음의 참 본체를 보고 마음의 진정한 활동을 알며 마음의 참 취미를 얻는 것, 이것은 도를 깨닫는 최상의 방법이다. 모든 생각이 잠들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마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욕심에 가려지지 않은 순수한 도덕성으로 어떠한 오해도 없는 진실 그대로의 상태다. 편안한 시간에 마음이 조용하면 마음의 진정한 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바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되 옳은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취미가 평온하고 조화롭다면 마음의 진정한 취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천지자연과 하나가 되는 평온하고 조화로운 대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마음의 참모습을 관찰하고 도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즐거운 환경 속에서 즐거움은 참 즐거움이 아니다. 헐벗고 헐먹는 구차한 환경 속에서도 도덕과 더불어 산다는 즐거움, 이것이 참 즐거움이다. 사람은 대체로 조용한 환경에서는 마음이 평온해지기 쉽지만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즐거운 환경에서는 마음이 즐겁게 느껴지기 쉽지만 괴로운 상황에서는 그런 즐거움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용한 환경에서 얻은 고요함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고요함이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평온함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본래 성향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환경에서 느끼는 기쁨도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덕과 함께 있는 행복을 찾아내야 진정한 행복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야 비로소 참된 마음의 활동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참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버렸으면 그것으로 그쳐야 한다. 남의 딱한 처지에 인정이 넘쳐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한 뒤에도 그것에 대해 이해관계를 계산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희생한 원래의 고귀한 마음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크게든 작게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남의 공경을 보고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그렇지 않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반드시 나중에 올 보답을 기대한다. 만약 자신이 베푼 은혜에 대해 보답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베푼 은혜와 동정심조차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늘이 만일 내게 복을 적게 주거든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덕을 두터이 쌓아 나가리라. 그리하여 복이 아니 오지 못하도록 하리라. 만약 1000명이 나에게 복을 적게 준다면 나는 모든 노력을 다해 덕을 쌓아 나가리라. 이렇게 해서 복이 아니 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만약 1000명이 내게 고통을 주어 몸을 지치게 한다면 나는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지친 몸의 피로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고통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겠다. 또한 만약 1000명이 나를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해 사방이 막힌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도덕성을 지키며 그것으로 길을 찾아나가겠다. 그리하여 도덕의 자유를 충분히 즐기겠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심지어 1000명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